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제 네 번의 수요양회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오늘 제일 큰 은혜 받고 오랫동안 기억이 남고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다리면서 은혜 찬양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가지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 기다리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임례 드리겠습니다. 나의 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 말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피난처 되신 주님께서 하늘의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1, 2절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조하숙 간호 부원장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창조의 하나님, 일교차의 변화 속에서 가을을 알리는 이 아침,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수양의 마지막 날에 사랑하는 우리 동산의료원 식구들을 이 제단 앞에 불러주시고 이 특별한 시간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 저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우주를 주관하시고 보이지 않게 창조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 저와 우리 동산의료원이 영적 증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파트너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믿사오며 하나님의 여정에 이 동산의료원이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곳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변화되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125년의 역사의 동산의료원이 세상의 병원들과 구별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어 치료와 간호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이 예배의 기쁨과 말씀의 은혜됨을 느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병원임을 알도록 도와주시고 몸의 치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는 공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화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생존하는 문제와 기후변화, 전쟁 등 나라 안팎의 어두운 소식으로 지쳐 있습니다. 우리에게 치유자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어두운 문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혜와 용서를 얻고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얻도록 하는 믿음의 동산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마지막 날 수양의 아침에 임영수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배우고 성숙해지며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교직원이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서 성공의 삶을 사는 값진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여정에 깨어있는 영혼의 동산의료원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받은 은혜가 충만하여 한우와 이 기간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간호부 중창단을 기억하시고 듣는 이들에게 은혜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시간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성경 봉독 박묘상 제무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의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이 시간 우리 의료원의 자랑인 간호부 중창단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쌍두마차입니다.
네, 우리 병원의 자랑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성갑창단, 교수 중창단, 그리고 에덴티 워십, 오늘 또 간호부 중창단에 이르기까지 사실 4개의 기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명수 목사님 나오셔서 나이 들매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호사 여러분들의 그 복장이 제가 천사들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 천사들의 복장 같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그 중에서도 지구에는 모든 피조물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묵상 시간에 거의 빠뜨리지 않는 기도문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오늘도 저를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서 살 수 있게 하시고 햇빛을 주시고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시고, 그리고 또 집을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자연을 주시고, 그리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이웃을 주시고, 또 여러 과정을 통해서 공급되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저의 부족을 늘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용서를 주시고, 오늘도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를 거의 빼지 않고 이 노년에 와서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피조물의 이 피조 세계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이 리드미컬한 하나의 계절을 통해서 모든 자연 만물이 생성 과정을 이제 겪게 됩니다. 이 자연계의 그 사계절, 봄, 여름, 가을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그 인생의 전 과정에도 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따라서 그 생의 계절의 길이는 좀 달라지더라도 인간은 이러한 그 생의 그 계절의 리듬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 생의 겨울에 살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의 계절을 엄격하게 구분 짓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인간 수명을 이제 앞을 내다보면서 120세로 본다고 했을 때 유청소년기를 생의 봄으로, 또 청년기를 생의 여름으로, 장년기를 생의 가을로, 노년기를 생의 겨울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것을 사계절을 120에서 나누면 30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와서는 60이 청년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60이 된 분들은 나는 청년이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80년대인가요? 유엔에서 60세를 청년기로 규정한 그런 것을 제가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간 생의 계절은 각기 그 특성이 있습니다. 자연계의 봄과 같이 인생의 그 봄 역시 태어남과 이제 성장이 됩니다. 유아기, 청소년기가 인생의 이제 봄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단계로 찾아오는 생의 여름은 왕성한 활동의 계절로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찾아오는 인생의 가을은 생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찾아오는 생의 겨울, 노년기는 하나의 그 인생의 겨울이라고 규정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특별히 그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이 생리적으로 생의 전 단계, 즉 유아기, 청년기, 장년기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 노년기에 들어서서 생리적으로 상당한
이제 변화를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노년기에 들어서서 생의 새로운 전망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 기억력이 자꾸 젊을 때보다 다르게 쇠해진다는 것, 또 생리적으로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 아직도 귀는 뭐 잘 안 들리진 않습니다만 잘 일반적으로 보면은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것. 높은 곳에 오를 때 숨이 가쁘다는 것. 모세거리 이제 45도 경사가 있는데 그 제일 위가 채플인데 20년 전에는 청년처럼 오르내렸는데 이제는 한 번 오르내리는 게 왜 그렇게 숨이 차고 힘든지요. 그래서 이 언덕이 자꾸 높아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노년기를 맞이했다고 생각은 안 하고 야 이거 언덕이 자꾸 높아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생리적인 변화가 온다고 하는 것, 그다음 정신적인 변화가 옵니다. 노년기에 찾아오는 정신적인 변화가 있는데 노년기에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자산처럼 느껴집니다. 은행에 예금한 돈이 자꾸 씀으로 인해서 예금 액수가 적어지는 것처럼 그런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리적인 메커니즘에 따라서 그 속도가 상당히 빨라집니다. 지금 여기에 20세, 30세 인생의 그 봄, 여름을 맞이한 분들은 2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상당한 그 희망의 계절입니다. 결혼, 자기 실현 또 그런데 저에게 만약 가정에서 20년이라는 기간이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은 자꾸 거기에 대해서 자꾸 속도가 상당히 빨라집니다. 그리고 점점 다가오는 것이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자꾸 다가온다고 하는 걸 제가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의 그 정신적인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상당히 짧게 느껴진다는 것, 그리고 그동안 배우고 익히고 일하면서 성취한 것들이 점점 그 가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노년기에는 인생의 봄, 여름, 가을에 움켜쥐고 있던 그런 의미 있는 것들이 자꾸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공허가 오고 또한 이제 우울증이 온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 카톨릭의 유명한 창시자 원로가 되시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은 자연을 폐기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말은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연계에 속한 존재이므로 아무리 심오한 영적 체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연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연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를 아무리 열심히 믿고 선행을 많이 하더라도 자꾸 쇠하게 되어 있고 생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자꾸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우리는 쇠해지고 죽음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죽음이 나의 삶을 파괴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그 자연의 질서와 법칙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생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자연계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와 함께 모든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이 변화하는 것과 같이 인간도 각 생의 계절로서 계절을 통해서 자신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변화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변화를 아울러 경험해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대 전후반, 20대 후반, 30대까지는 상당히 실존적인 문제로 고민이 많고 얼굴에 여드름도 많고
철학자는 아니지만 늘 우울이 가득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지금 노년에 생리적으로는 인생의 겨울을 살고 있지만은 인생의 생리적으로 인생의 봄을 살 때보다도 상당히 영적으로 인생의 봄을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년에도 생리적으로 노년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청년기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이 신앙의 위대성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생리적으로는 겨울을 살고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인생의 봄을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봄을 살다가 지금보다 더 좋은 데로 간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조금 유머러스한 표현이지만 거울 앞에서 제 모습을 볼 때 나는 청년기보다 지금이 최고의 미남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말이죠. 저의 본래의 모습이 청년기에는 본래의 모습이 아니었다. 우울, 걱정, 염려, 도덕적인 문제, 세상과의 관계 문제에서 그랬는데 점점 거기서 빠져나오면서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신으로 살아가는 삶을 꾸준히 살아오면서 저의 본래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머리가 휘어지고 안경도 썼지만은 그러나 젊을 때보다도 중고등학교 대학생들 때보다도 나는 미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마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에 심겨진 그 나무가 진액이 왕성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노년기에 중요한 것은 아직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모아놓은 재산이 노년에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적이지만은 그 재산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지금 그게 중요하고 노년기에는 자신이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느낌이 노년의 삶을 가장 어렵게 하는데 그것을 극복해가는 법을 신앙 안에서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년기에 우리가 살아온 과거를 경멸하지 않고 오히려 과거로부터 값진 교훈을 우리가 자꾸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노사연 씨가 부른 그 가곡 중에 가곡이라고 할까요? 그 노래 중에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바램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거기 가사에 상당히 그 영적인 의미를 가진 가사가 있습니다. 사막과 같은 인생에 홀로 외롭게 걸어갈 때 누가 옆에 와서 당신을 진정 사랑합니다고 할 때는 마음이 녹아지고 좀 의욕을 합니다. 그리고 희망이 생기고 위로가 온다고 하는 말이 있고 또 거기에는 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익어갑니다. 그런 가사가 있는데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성경 구절 못지않게 좋습니다. 제가 그 노래를 예배 시간이 아니면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만 그러나 이 대중가요에도 인간의 그 본래 영성적인 요소, 인간의 모든 현실을 넘어선 영원한 세계에 대한 동경을 반영하는 가사가 있어야 히트를 하곤 합니다. 지금까지 그 대중가요를 보면은 그 히트를 한 것이 인간의 말초 신경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본래 추구하고 있는 그런 것과 매치가 될 때 그 히트하고 있다는 것을 그 대중가요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노년기에 이제 육체적인 변화가 오는데 노년의 그 자연적인 현상으로 찾아오는 그 육체적인 변화, 정신적인 변화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생리적으로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노년을 맞이해서 많은 노년기에 경험할 수 있는 우울증, 무의미, 어떤 근력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오는 그 기한의 짧음,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만은, 그런데 제가 지금 신앙 속에서 거기에 먹힘을 당하지 않고 그걸 그냥 리딩을 해갑니다. 아, 노년에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는구나. 그래서 그 노년에 생겨지는 생리적인 변화를 순간순간 그걸 붙잡고 두려워하고 또 약을 먹고 그렇게 하지 않고, 리딩을 해가면서 흘러보내곤 합니다. 노년에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구나, 이런 손님들이 찾아오는구나, 이런 손님들을 통해서 경고하고 이것들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가 자꾸 생각하면서 남을 도와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험을 읽어가지 못한다든지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면은 저도 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울증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근력이 자꾸 떨어지니까 또 무슨 고기 무슨 보신탕도 좀 많이 먹어야 되고, 자꾸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보약도 많이 먹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넘어설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노년기에 따라오는 그 현상들이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영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젊은 시절보다 보다 충만한 생을 우리가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소유나 명예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걸 다 놓아버리면서도 그런 걸로 살 수 없는 영적 충만을 경험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노년의 삶의 그 생명력이 거기에 있다는 걸 제가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모든 생의 계절을 초월해서 비파와 수금으로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의의를 전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노년기는 많은 경험을 재산으로 축적하고 있는 계절이기 때문에 옛날 히브리 사람들은 인생의 노년기를 많은 학위를 가지고 있는 매우 값진 시기라고도 했습니다. 그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노년기는 익어가는 계절이라고 했는데, 그 익어간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인간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번식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이 아니고 삶을 총체적이며 통합적으로 이루어가야 할 영적, 정신적, 육체적 존재이므로 노년은 총체적이며 통합적인 삶을 이루어갈 시기입니다.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 노년기에 와 있지 않다면은 모를 것 같아요. 이 노년기를 살아보니까 인생이 무엇이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게 바로 익어간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런 익어감이 없다고 하면 인생이 뭐라는 걸 얘기할 수가 없겠구나. 그리고 후손들에게 얘기해 줄 수가 없겠구나. 값진 교훈을. 그런 것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익어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에서 우리의 전문 분야에서 익혀온 그 기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지혜와 경험이 쌓여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해서 스포크 박사가 쓴 그 육아 백과사전을 하나 사서 애를 낳으면은 그걸 들춰보고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했는데 잘 맞질 않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탁 보고 육아 전공자가 아닌데도 그때는 이렇게 하는 걸 제가 경험을 하고는 백과사전을 없애버리고 어머님을 백과사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님은 훌륭한 육아를 전공한 그런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바로 익어간다. 그리고 또 익어간다는 의미는 또 긍정적인 면을 얘기합니다.
마음이 자꾸 너그러워지고 많은 것을 놓게 된다는 것, 욕심에서 해방된다는 것, 그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본질적인 해결책을 남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경험, 지혜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노년이 익어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에서는 점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거리가 자꾸 가까워지니까 우리가 부부 생활도 한 침대에서 자지만은 어떤 때는 1m, 어떤 때는 55cm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면서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 모세권의 그 레버런스가 있어요. 미로가 첫 입구에서 들어갈 때는 가깝게 느껴지는데 자꾸 멀어질 때도 있고 가까워질 때도 있으면서 하나님 존전 앞에 가서 서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계신 것처럼 확신할 때와 똑같은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아침에는 생의 문제와 사회에서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항상 가까이 계실 때 느껴지는 것과 똑같은 분으로 지금도 계십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에 있어서 상당히 익어간 모습이다.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하나님이 들락날락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나와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생의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늘커놓고 짧게 하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 내 감정과 내 모든 삶의 여건에 기복이 많아도 항상 그분은 한결같은 분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신앙적으로 많이 익어간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벌써 얼마 남지 않은 게 아니라 다 됐네요. 한 5분만 더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 코로나 기간에 몇 권의 책을 읽은 중에 아주 중요한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책은 그 미국의 노인 정신의학 박사 마크 아그로닌이 쓴 책인데, 영어 제목이 The End of Old Age입니다. 근데 번역서의 그 제목은 노인은 없다는데 제목이 요새 바뀌었다고 합니다. 번역서 제목이. 그러니까 마크 아그로니는 유대 계통의 사람인데 지금 플로리다에서 노년을 맞이한 분들을 위해서 상당히 헌신적으로 인생을 노년을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그 책에 상당히 좋은 얘기가 많이 있는데, 한 두 센텐스 패러그래프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마크 아그로닌 박사는 이 노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그 깊은 통찰력과 지혜의 견해에 의하면은 노년은 우리 각자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노년에 단순히 생존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것인지 각자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 질문에 답을 얻어야 노년에 찾아오는 생리적 정신적 변화와 무의미와 공허, 인지장애나 질병이란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으며, 노년이라는 시간을 죽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얘기 중에 아주 중요하게 한 걸 얘기해요. 노년에는 남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다 생애 목표를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젊은이처럼 보이려고 하고, 머리가 하얘지는 걸 놔두지 못하고 항상 새까맣게 보이려고 하고, 전부 남의 눈에 보이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바르게 알아서 자기 자신으로 노인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축적된 것 가운데서 지혜와 기술과 그런 것 중에 노년도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나 뽑아내서 노년에도 계속 크리에이티브하게 살아가는 그런 생애 목표를 세워야 된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나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의 고백과 같은 말을 합니다. 고백록과 같은 얘기입니다. 마크 아그로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할아버지가 의사인데 나는 할아버지에게 받은 물건, 즉 과로하고 가방, 할아버지가 쓰던 의학 서적, 낡은 청진기, 그리고 그의 책상에 있는 모든 것 때문에 과로받고 지금의 내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할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할아버지가 세월이 흐르며 얻은 지식, 지혜, 성품을 흡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흡수한 마크 아그로닌이 그 시대에 와서 또 자기가 배운 새로운 지식과 통합이 되어서 또 하나의 옛날 것과 단절이 아니고 또 새로운 통합적인 그런 의사의 인격으로서 남을 돕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할아버지 세대와 오늘 젊은 세대와 그 사이에서 문화의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요해요. 우리 한국 문화는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자꾸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을 생각합니다. 집에서는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살다가 또 나갈 때는 막 1시간 이상 막 해가지고 또 웃으면서 살고 돌아오면 또 깊은 허무에게 빠지고 그러면 노년은 죽습니다. 그따위 삶을 익히면 안 돼요. 그걸 벗어버리고 노년에는 내가 나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정직하게 내가 나로서 지금 이런 하나의 핸디캡도 있고 이런 것 부족한 나를 그대로 내보이면서 그래도 노년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그림을 그리는 거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동산병원에 와서 환자를 돌보는 일이다.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꾸준히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배워가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귐의 삶, 묵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제 삶 속에서 요즘에 제일 중요한 게 아침 묵상입니다. 거기서 다 정리하고 또 흐트러진 노년의 삶이 재정립이 되고 또 허세를 다 또 벗어버리고 하루를 또 살게 되는데 그 다음 아침 식사 끝나고 또 식사 후에 1시간 반 이상 꼭 걷곤 합니다. 그건 젊었을 때부터 해오던 거 그대로 젊을 때 해오던 묵상, 걷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그 다음에는 돌아와서 독서, 읽을 책을 하나 정해서 지금도 독서를 해오고 있습니다. 독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거.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그런 툴이 없으니까 제가 이런 걸로 이제 남을 돕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딸이 오르겐을 전공했는데 우리 딸이 쓰던 오르겐을 버리려고 하는 걸 인수받아서 오후의 시간에는 최소한도 찬송가 한 2개, 3개 페달까지 사용하면서 찬송가를 또 지금 좀 더 익혀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가벼운 노동 그게 하루의 일과의 중심이 됩니다. 가장 중심이 묵상, 그 다음 적절한 식이요법, 그 다음에는 걷기, 그 다음에는 독서, 그 다음에는 또 적절한 노동, 또 일과에 따라서 또 남을 우리 모세골의 그 일상 프로그램을 또 제가 주관해 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찬송가를 또 연주를 또 때때로 합니다. 그 저의 일과인데 그 모든 일과가 하나님의 창조의 파트너로서 노년을 맞이한 파트너의 삶이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삶이 가능하게 만든 요인이 뭘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 어릴 때 주체 사상을 공부했다든가 칼 막스나 레닌을 공부했다면 노년이 얼마나 거짓되고 힘들까. 위선, 거짓 뉴스를 갖다 퍼나르면서 그렇게 노년을 허비하면서 살 수 있지 않겠나.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런 노년의 삶이 가능할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제가 노년의 삶을 잘 살아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왜 오늘 시편 92편 이 본문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2500년 전에 쓰여진 시편인데요. 이 시편은 상당히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 시대에 시인이 살던 시대는 노년을 산다는 게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전쟁, 재난, 기근 그런 거기 때문에 노년까지 사는 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노년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섬기는 삶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도 바울께서 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생의 여정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모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각 계절을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고, 정권의 무능함 때문에, 세상의 어지러움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자기 생을 진실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몹쓸 세상이라도,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인생의 가을, 겨울을 맞이해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가시는 그런 마지막 결론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다음에 한 10년, 20년 또는 30년 후에 천국에서 한번 만나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의 자연에 속해 있는 피조물로서 우리가 쇠퇴해지고 또 늙어간다는 거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의 각 계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더 충실하게 삶을 향유해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의 모든 계절을 헛히 살지 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믿고 지혜를 배우면서 인생의 복잡한 문제를 잘 풀어가면서 인생의 각 계절을 바르게 향유해가고 특별히 노년을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 동산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계셔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세골 공동체는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골짜기라는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모세,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 그 모세인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골짜기, 기독교 영성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동산의료원의 가족이 되어서 함께 익어가고 하나님과 그리고 또 동산 가족으로 익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송봉일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 짧게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4번의 수양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3일간 귀한 말씀 전해주신 임명수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4번의 수양회에 많이 참석해 주신 교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영육 간의 힘을 얻어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 되는 동산의료원과 선교복지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미션포럼 교직원 수양회 출석 이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나가실 때 출석 이벤트 카드를 꼭 제출해 주시고 오늘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까지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도 나가시면서 간식 준비되어 있으니까 받아가시면 되겠고 단체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안내에 따라 잠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선물로 주신 우리의 인생을 잘 향유해 가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동산병원 모든 가족들 위해 동산병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